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계신 말씀을 읽을 때 주름신 듣기를 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곱은 벼옷을 입고 날마다 어렵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그 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로 죽어 장사하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입니다. 대학자라는 피터 드리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경영학의 전공자로 미래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Next Society, 다음 사회라 이런 제목하에서 쓴 논문 속에 이런 글이 들어있습니다. 미리 가본 미래라. 과거는 우리가 지나와서 하지만 미래는 모르니까 미리 가본 미래라. 구미가 당기는 그런 제목인데 학적인 일들이니까 별로 우리가 본받을 건 없고 거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니까 미래가 반갑지 않더라도 미래가 싫더라도 미래가 내가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고 현재는 과거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렇게 추론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우리가 다가올 그 일들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강복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되리라는데 그 날짜가 언제 되리라 그런 것 좀 우리 안다고 한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귀중의 영을 받는 그런 삶을 아마 살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미래라는 것은 우리는 반갑지 않더라도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나도 어느 한 사람같이 이 역사 속에 사라져야 된다. 이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쳐보지도 않아서 골프 황제를 골프 제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잭 니콜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황제, 골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유명하게 세계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알려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번은 언제 조선일보 신문에 이제 얘기했는 걸 기고한 그런 내용인데 뭐라고 하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실력은 별 차이가 없다고 요새식. 어찌 보면 아마추어가 더 잘할 때도 있고 물론 프로는 잘하지만은 전문이지만은 아마추어가 잘할 때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있다. 첫째 무슨 차이고 하니까 프로 선수는 골프를 칠 때 잘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잘했다 하면 그걸 기억을 한다. 실수를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다 하고 그걸 기억하고 인지하면서 내가 이래서 실수했다 이래서 잘했다 그걸 생각을 하는데 아마추어 골퍼들은 다른 선수들도 그렇지만은 다른 타수를 돌린다. 오늘 날씨가 이래서 내가 지난밤에 내가 잠을 충분히 못 자서 내가 이렇게 잘못 부인 탓 돌리고 친구 탓 돌리고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자꾸 생각을 남에게로 돌리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실수를 다른 일들에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차이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 니콜리우스가 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 있는가 하니까 프로는 다음 경기할 장을 미리 해서 이 코스를 다 보고서 이 코스는 어떻게 쳐야 되가 다음 치고 어느 정도 쳐야 되겠다 이 머리로 다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지만 아마추어는 닥친 대로 한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마추어와 그리고 프로의 차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쉽게 말하면 아마추어는 생각 없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게임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프로는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게임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생을 살고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아마추어가 아니고 저는 생각에 프로 선수들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떻게 하다 나그네 인생을 세상을 따라간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일들이 있더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더라. 인생의 프로급 선수들이 인생에는 선수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인생 프로 선수들이 오늘 다 모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프로 선수는 미리 가볼 이 선 코스 어메이즈먼트 코스를 쭉 해보고 어떻게 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듯이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을까. 내 형제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어떻게 고통을 받을까. 이 코스 어메이즈먼트는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얘기입니다. 천국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얘기가 이 땅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아주 부자가 화롭게 잘 산다.
이 나사로는 헌들날고 그 집에서 구걸하며 살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었는데 반절이 있습니다. 역전을 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호화롭게 그렇게 잘 지내지만은 여기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만 지옥에 떨어져서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모금 없는 데서 저 멀리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시켜서 내 이 마른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집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이런 고통을 이 부르짖고 있는 이런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하니까 부자가 무엇을 제안하면 그것은 좋습니다. 저 죽은 나사를 세상에 보내십시오.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하니까 아브라함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선지자도 있고 모세도 있느니라. 세상에 사람 말을 안 들으면은 죽었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프로 선수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얘기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자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믿어지는 거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받은 사람.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산 사람이 말하는데도 믿어지고 들어지고 아멘해지고 고백해지는 것은 복받지 않고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오늘 주보에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뭡니까? 첫 번째, 지옥은 바로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이요 천국은 가장 환대받는 곳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 남겨두고 나중에 부활체가 되기 전에 영도 육체가 있는 것 같이 지옥에서 고난을 받고 천국에서 육체는 아직 부활체가 아직 못 되었지만은 영체로서도 하늘에서 연락을 받는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부자는 뭐라 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 불꽃 가운데 고통을 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다치는 중에 화상으로 다친 것이 큰 사람에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상의 고통은 이 어떤 이 다른 약으로도 이 고통을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진통제를 써서 합니다만은 화상은 진통제도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피부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이런 일들은 이 화상의 고통. 그런데 어떤 우리 목사님들이 목욕하러 가보면 그런 한정막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런 얘기하요. 아이고 내가 예수 잘 믿었다. 한정막 속에 5분 10분 있는데도 너무 뜨거워서 숨이 가빠서 나오면서 이 지옥은 어떻게 가서 고통을 받을까? 한정막은 기껏해야 5분 더 있어야 뭐 몇십 분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옥에는 10분, 20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히 벌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형벌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환대받고 참 축복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 설명하기를, 우리 여러분 사진 아이들 찍을 때 V자로 이렇게 빅토리에서 이렇게 아이들 장난기로 찍습니다. 어른들도 사랑합니다 하고 이 하트 모양 찍으면 사진에 그래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지어서 어떻게 살까? 그렇지 않다. 한 번 찍는 사진이 이렇게 오래가도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에 입성할 때 그 마음이 영원히 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이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큰 정신적인 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 천국은 바로 안전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고통 중에 괴로워하나이다 하고서 말씀. 왜 괴롭습니까?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 고통도 괴롭지만은 지옥에서 보니까 멀리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이고, 나사로는 좋은 옷을 입고, 거기는 물도 먹을 것도 있지만 여기는 물 한 방울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 괴로움을 여기서 참지 못하고 토로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비교해보니까. 우리 그래서는 안 되지만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같은 자기 친구는 좋은 대학 가는데 자기는 가지 못할 때 그만 비관해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생명을 끊겠습니다. 오늘 저기 보이는 낙원과 부자가 있는 음부 사이에 다 뻔히 보이는데 회개가 안 됩니다. 용서를 빌면 용서가 처리가 안 됩니다. 그 괴로움이야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것. 이러니까 정신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가면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옥은 뭡니까? 영원히 영적으로 고통받는 것이지만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 했는데 물 한 방울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외로 시킨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음부의 고통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목사라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박용규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28년 동안 목회하다 56세가 되어서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이 불명되었는데 천사가 둘이 와서 이 박용규 목사님을 데리고 가더래요. 예수님 앞에 세우더라고요. 예수님 몇 가지 묻더랍니다. 이런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몇 번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이 박용규 목사에게 묻기를 뭐를 묻는 거 아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하며 살았느냐 그걸 묻더라고요. 세 번째 이 박용규 목사에게 묻기를
네가 얼마나 전도하며 살았나 이걸 묻더라. 네 번째 묻기를 박용규 목사에게 예수님이 직접 묻더랍니다. 네가 11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걸 물어보더라. 다섯 번째 묻기를 네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나 물으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대답했는데 두 천사가 예수님 앞에 그의 물음을 당하고서 데려와서 지옥과 천국을 구경시킨다면서 이 박용규 목사가 죽었다가 살아와서 몸이 회복되는 선책이름이 목사님 울지 마세요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선책의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울고 있으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그래서 목사님 울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박용규 목사가 쓴 내용인데 지옥에 가면서 두 천사가 안내를 하는데 이러더랍니다. 이 지옥 가는 사람 많은데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내가 짐작은 했지만 천만은 그렇습니다. 지옥에 1000명이 간다면 천국에는 한 사람이 간다. 천국과 지옥은 1000대1의 비율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 지옥에 가서 여러 가지 봤지만은 우리가 잠시 소개를 한다면은 불로 그렇게 고통받는 곳이 있더라. 불로 고통받는 곳에는 이 불신자들이 오게 되고 그 불신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찢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직분 가지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하는 이런 자들도 거기에 와 있더라. 불꽃은 속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 구경한 곳은 바로 뭔가 하니까 거기에는 벌레가 있더라.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 벌레를 떼어내도 또 오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고통이 있더라. 이런 사람 왜 여기 오느냐? 몸으로 자기 자몸을 잘못 사용하고 음행하고 한 이런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보니까 그곳에서는 이 기구를 통해서 사람을 막 매로 때리는 거 있더랍니다. 이 깡패들이 그런 곳에 가더랍니다. 세고정이로 사람의 몸을 막 쑤시더랍니다. 그 영이니까 몸의 형체는 보이지만은 고통을 느끼지만은 없으니까 뺐다가 그렇게 또 다치러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음행하는 사람.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자기 부인을 속이고 음행한 사람, 낙태를 시키는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외에 다른 많은 고통도 있지만 천사가 일러주는 얘기 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 여기서 벌을 받았다가 또 다른 곳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또 받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또 받고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벌을 받게 됩니다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보고 천국을 보여준다면 천국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래 박용규 목사는 천국을 바라보았는데 천국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집이 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특별히 최권능 목사님 그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집이 2층 집까지 아주 화려하게 졌는데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자재로 보석의 이름을 알지 못한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그 많은 잘 지어진 집 가운데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집을 보여주면서 천사가 일러주더랍니다.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한 목사다. 70군데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목사고 시골로 농촌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마지막에 순교한 목사인데
그러면 그 집을 보여주는데 이 최봉석 목사님 2층에 살더라. 1층에 2층에 집이 넓은데 사는 벽에 보니까 70교회를 개척하니 교회 이름이 쓰여졌더라. 생전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명단이 쭉 서였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이런 천국에 좋은 집을 마련했단다 하고서 일러 죽어서 일깨움을 받고 그런 광경을 보고 이 땅에 와서 몸을 회복한 후에 선책이 목사님 울지 마세요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빈손 들고 가서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안내받는 저 구석에 계집 같은데 그런데 안내받는 삶을 살지 않아요. 여기 대범교회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한번 했지요. 박 목사님, 박유정 목사님 그 간증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른 교회 가서라도 그런 간증을 하더라 이랬는데 박병슬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 연세에 천국 가보니까 총회장이었지만 자기 집이 계집같이 거수하고 그래서 자기 사모님 돌아갔을 때 그 부의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기 살던 집도 자식에게 주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게 천국 가보니까 그렇게 초라함이 짝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인생의 프로는 이 코스 어메이즈먼트.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 그걸 기억하고 상상하고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철거리가 이런 얘기를 나왔어요.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 쭉 선 어떤 사람이 돈을 보이면서 여보시오, 나는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잘 살게 직장을 유지했습니다 하고 천국문에 안 열리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이 금배지를 보이면서 내가 이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 했는데 이 참 내가 좋은 정치를 하고 내 선거학을 잘 가르게 했는데 문을 열어주시오. 문이 안 열리더라. 어떤 사람은 음성이 큰데 여보시오, 내가 큰 음성으로 로망 전도도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문 열어주시. 그래도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 초췌하고 보기에 참 초라한 모습의 한 남성,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주신 걸 알고 나는 그 믿음 지키려고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천국문이 열려서 천국에 입성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사실 수도 있고 우리가 안 가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기나 말거나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은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연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이 프로, 인생 프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녀석은 10달 동안의 캄캄한 물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100년 100세대 시대라고 하는데 반은 어둡고 반은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야 할 세상은 하나님 세상은 밤낮 없이 환한 세상입니다. 지옥은 어머니 뱃속은 물속이었지만 지옥은 불 끄는
성에 걸맞는 성입니다. 캄캄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코스 어메이즈먼트, 주님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상을 받을까,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을 하게 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만, 우리 물론 여름철이지만 참 신앙으로 우리 충성하라. 주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몸 하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충성을 하라. 재단을 청소하고 음식을 성도를 대접하고 차량으로 성도를 모시고 성도를 위해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청소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메르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참 인생의 프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